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교회 감독으로 세우면서 특별히 맡겨진 책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진 18절 19절로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강하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맡겨준 사명,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일부 문제적인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을 금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 감독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가정교회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교사들, 순회 교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문제적인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을 금지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떤 신비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관계된 가르침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이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화인지 무슨 끝없는 족보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이 아닌 것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가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이다. 이러한 다른 교훈을 금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이어서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고만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교훈을 금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정확지 않아도 분명히 바른 교훈을 가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이루는 경륜에 방해가 되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어떤 새로운 종류의 다른 교훈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하는 어떤 다른 교훈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저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이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일을 그만뒀겠어요, 그죠? 그때도 역사하던 사단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텐데, 어떤 이들은 제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또 그럴 근거도 있다고 믿지만,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이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라는 주장이나, 또는 패배주의적 종말론, 본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에 속한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혐오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고요. 제가 알기에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서 한 90%는 소위 패배주의적 종말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음모론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내게 주어진 동안에,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날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자라고 선한 양심이 세워지고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이 있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흘러나는가를 돌이켜봐야 되겠죠. 또는 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있고 이 세 가지 덕목이 갖추었고 사랑이 거기서 우러나는가,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 나는 나 자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여러분 중에는 이런 덕목을 갖춰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든 간에 이미 2021년 이전의 세월은 지나갔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아직 부족이 많고 늦었다면 늦은 대로 계속 성경을 공부하며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이루게 하는 세 가지 덕목,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이 덕목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덕목이 갖추어지면 먼저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갑절의 능력이 담아지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이뤄가도록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것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을 금년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사랑을 이루게 하는 세 가지 덕목, 또 그 사랑을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사람의 마음이란 지정의를 포함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도 하고 선택을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자리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우리 마음이고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일차적인 좌소도 우리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지라. 성령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머리, 두뇌, 가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정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이다.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고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기 때문에, 또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어디서 잉태해요?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외모와 관계없이 추하게 보이게 되지요. 추하게 보입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은 버린 만큼 외모나 옷차림에 관계없이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으로 고생했거나 어떤 이유로 욕심과 집착을 포기한 사람들은 불쌍하거나 연약하기보다 오히려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저는 안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본다는데, 가끔 보면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에 삐뚤어진 마음인지 모르는데 뭐 저렇게 혼자 살고 자기만 건강하다고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겸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옛사람, 마음이 포함한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죄를 잉태케 하는 못자리인 욕심과 그 욕심이 자라는 마음이, 우리 옛 자아의 마음이 이미 죽은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정욕도 탐심도 다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서 부활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할 명예와 부귀와 성공에 대한 욕심도 이미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정말 욕심을 계속 십자가 못 박는다면 우리는 낮은 마음, 비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여유와 즐거움과 웃음을 담을 수 있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어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나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적법하게 옛사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생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이미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란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란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높여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생각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교의식, 우월의식, 교만이에요. 저도 자주 회개하는 게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뭐 벤틀리 뭐 이런 차를 보면 와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회개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가 나도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람이 가장 갖기 쉬운 생각이 우월의식이 고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얼굴이 이뻐서 뭐 지가 이쁘게 났어,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외모가 잘생겨서 뭐 직위가 높아서 뭐 돈이 많아서 뭐 IQ가 높아서 EQ가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뭐 육신의 힘이 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우월의식이 종교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교만,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겠지요. 거침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는, 로마서 11장 20절 하반절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경계합니다. 잠언 16장 1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자기를 우월하게 높여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란 나누지 않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서 불쌍히 여기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중보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으로 받는 축복이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얼굴로 뵙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마음이 깨끗한 성도는 하나님을 뵌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뵐까요?
저는 초신자 때 이런 말씀드리면 좀 헷갈렸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뵙지? 만났지?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는 방법이 참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뭐 환상 중에 예수님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서 주시는 어떤 글자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뭐 레마 음성을 듣는 경우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다양한 경험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닐까요? 놀랍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여튼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우리를 참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떤 방도든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한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을 복되게 하지요.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마치 옹달샘을 깨끗이 치우면 옹달샘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더러움과 상처와 죄의 더러움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이 영생의 샘이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걸 마시고 시원하겠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서 복되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바르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불결한 마음의 그릇에 담긴 많은 지식은 어떨까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지식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겠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저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골로새 3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믿어 영접하면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의 책망하심을 따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더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5절에 깨끗게 하셨으면 된 거지 뭘 또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의 여종으로 부르시는 초청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늘 동역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언제나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동행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중생의 시심 한 번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우리 죄를 다 깨닫고 회개했겠어요. 근본적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과거의 세월과 흘러간 죄들도 또 그 죄의 상처들 더럽힘을 계속해서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성화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물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만 그때 무슨 부모 공경의 축복의 말씀을 알았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알았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알았습니까? 뭐 나 같은 경우 여러분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듭났고 씻음 받았거든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저를 성결케 하시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냥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에 따라서 더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할 수도 있고 더 더럽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막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미 예수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해서 막 살아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또 돌같이 굳어질까요? 그죠?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신문 얼마나 더러움이 전해져요. 북미 인디안들이 이런 말이 전해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대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대요. 이 개들이 계속 싸워요. 그럼 어떤 개가 이길까요? 뭐 간단하잖아요. 주인이 더 잘 먹이는 게, 주인이 더 응원하는 개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는 걸 아세요? 어떤 개를 계속 먹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부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뵙고 잘 보고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올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에 또 우리 주님도 오시잖아. 그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그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 그러니까 좋은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좋은 양심. 첫 번째, 양심이란 무엇인가? 제가 성구사절을 보니까 양심이란 공통된 지각, 함께 안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통된 지각, 함께 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도덕적인 악과 선을 구분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공통된 지각을 가지고 함께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이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영의 작동이 마음으로 인식이 되는 게 양심의 움직임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오랜 동안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각, 성령 안에 즉각, 영이 깨닫고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양심의 작용이고 움직임이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9장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해서 양심과 성령이 함께 공통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작용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양심은 성령 안에서만 제대로 작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억제력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 그죠? 또는 죄를 짓고 참된 회개로 인도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죠. 일반적으로 양심이 건강한 또 좋은 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지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경우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또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에 더 예민하게 됐지요. 함께 갔잖아요. 그죠? 양심과 성령님이. 그것이 또한 마음으로 자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 첫째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히브리 9장 14절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될 때에 성령 안에서 당신을 드린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게 된 신자의 양심이 어떻게 나중에 더러워지고 마비가 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지금 하늘에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말할 수 영광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말씀을 몰랐어요. 나는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거듭났잖아요. 말씀을 참 몰랐어. 나름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지만 너무나 사실은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잖아요. 어떤 게 죄인지. 양심은 거듭났는데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믿음의 어린 아기 때 가능했다는 거지요. 물론 믿음에 자란 다음에도 그게 가능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설교를 잘 듣고 또 주변 사람들 조언도 받고 또 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종국적 양심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아까도 인정했지만 19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니까 양심과 믿음이 함께 가잖아요. 양심이 망가지면 결단하니까 믿음도 결단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깨끗한 양심, 좋은 양심이 참 중요한 거다. 그죠? 그렇다고 뭐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책망에 정말 반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은 좋은 양심은 믿음의 자라는 못자리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둘 다 성령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성령의 감화가 무뎌지게 느껴지고 끝내는 무감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우리 새로 이사간 타운하우스는 얼마나 화재 경보기가 예민한지, 고등어 한 마리 굽는데도 어느 날 삑삑거리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아, 온 창문을 열고 뭐 옷을 벗어 환기를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그냥 뛰어버리고 싶어, 그냥 그거 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양심을 뛰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치? 없나? 너무 괴로워. 이놈의 것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양심이 버리는 거고 믿음이 파손되는 길이라는 것이야. 아,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 양심이 건강하게 되어지죠.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양심이 건강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건강한 믿음은 양심을 지킨다. 상호작용을 우리 안에 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첫째로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이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축복의 말씀을 믿는데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나 저주는 안 믿어.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안 믿어. 어떤 이들은 교회의 오직 직임에 대한 말씀으로 안 믿어. 어떤 이들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안 믿어. 저는 한때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좀 괴로웠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 내가 보니까는 목회 잘한다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걸 잘하던데, 뭐 속으로. 마음이 약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 외에도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까도 맹세하지 말아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안 믿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특별히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안 믿어 우리가? 안 믿잖아, 그죠?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그죠? 모든 말씀을 안 믿잖아. 그것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장로 되고 목사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도 그렇다면 좀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동일시 회개하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또는 뭐 관습적으로 외면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말씀으로 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든 말씀에 대한 일부분의 경우겠지만 거짓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행함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죽은 거는 상관할 것도 없어 이미 그죠? 죽었으니까.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잖아 그죠? 뭐냐면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게 거짓 있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나를 청정하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청정하지 않아서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5절로 6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야, 그 당시 하늘은 얼마나 대기가 깨끗하니 얼마나 하늘에 영롱한 별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레마 말씀이잖아. 그때 아브라함으로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 말씀 믿었어. 어떻게? 믿을 수 없는데 믿었어. 은혜야.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걸 믿어. 근데 초자연적인 은혜로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란 레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레마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요즘은 안 그렇죠. 큐티를 가르쳤어요. 큐티도 보면 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방도 있잖아요. 참 큐티가 저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큰 축복이 되었는데 근데 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뭐 나에게서부터도. 그러니까 큐티 한계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한 다음에 말씀을 적용할 때 본인이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은 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해. 왜? 그 해석과 적용이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그러니까 퀴트를 하지만 또 성경을 읽고 깨닫는 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성경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레마를 들어야 되겠구나. 함께. 그죠? 레마를 듣는 데에서는 뭐 적용의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퀴트도 좋지만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는 레마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저희 교회 목회의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이거잖아. 선지자적인 사역을 우리가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님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다. 근데 뭐 2022년을 맞으면서 아직 레마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문제잖아. 나도 들은 것 같지는 않아 아직.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 거야, 그치? 오늘 첫날 내가 할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되겠고. 아무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기록된 말씀과 아울러서 레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은 꾸밈이 없는 외식이 없는 삶으로 나타난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너무 의식하면 과장되게 살게 되고 허세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 그죠? 거짓의 위혹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리와 진실의 기초에 서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뭐 인지 활동과 사고와 판단과 말에 행동에 완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주 실수하지만 그래도 베드로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수치스러운 면을 숨기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좀 부끄러워도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 낫고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외식의 탈을 벗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위선을 버리라고 하세요. 위선을.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약점을 감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사실 이상으로 높여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란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정의 네 번째, 기록된 말씀이나 레마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본래 이렇게 생겨먹은 존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러고 막 나갈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극복돼야 되겠지만 그것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의 노력을 더해 함께하는 것,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3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참 아주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쉽게 그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사랑 가운데 나에게 참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다윗도 선지자지만 나단의 책망이 절대 필요했잖아. 그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모르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대 목사 자기는 어떻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번 삐뚤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칫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 앞에 줄을 서는데 나는 분명히 이 줄이라고 믿었어. 근데 천사가 오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좀 나오세요. 와,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당신은 양의 줄에 설 사람이라 저 줄로 서라고. 어디로 염소의 줄로. 왜? 자기를 속였으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참된 교사도 필요하고 참 용기 있는 지혜로운 선지자도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 참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네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할 게 뭐냐 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아가페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 시선을 사도 베드로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면전에서 3번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3번?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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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의도하신 질문하신 의도가 뭐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너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하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 아가파 사랑만이 나를 면접에서 부인한 너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냐? 나는 네가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네가 그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네가 보기에 부족한 형제들을 더 이상 폄하하지 말고 돌이킨 다음에 그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내가 아가페 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냐?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냐? 너희가 어찌 아가페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아가페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확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용서할 것과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 그릇에 넘치게 부어져서 마음, 양심,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이 간증의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어요. 저희들이 밴쿠버에서 LA 내려가고 LA에서 한국 가기 전에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하루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 지역에 큰 캐나다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버나비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의 간증에 늘 크게 우리 마음에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 초빙 받기 전에 토론토 블레싱 부흥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받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에게도 이런 큰 부흥을 주겠다. 근데 본인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어떻게. 근데 그랬는데 곧 이 버나비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요. 60년대, 50년대, 70년대 굉장한 부흥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가 뭔지 아세요?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이 물러간 다음에 교회를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분명히 그 음성을 레마를 들었거든요. 내가 이와 같은 부흥을 너에게도 허락하겠다. 근데 뭐 도저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부흥의 파도가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의기소침하기가 쉽거든요. 늘 옛날 얘기만 하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근데 이분이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이 역사적인 교회, 오래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사랑,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웃사랑? 나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나도 별로 이웃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느 해 정초에 결단을 했어요. 한번 해보자. 이웃사랑을. 최고의 계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는 목사니까 교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한 사람을 입양을 하겠다. 시한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보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구역당, 한 셀당 한 분을 입양하게 하자. 조건 없이 사랑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를. 사랑의 능력을 테스트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했대요. 자기는 이제까지 세 사람을 자기 가정이 입양을 해서 사랑을 했대. 한 사람은 스트릿 피플,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거리에서 자는 분이에요. 이 사람을 입양을 해서 방을 하나 치워주고 당신 방입니다. 이것이 당신 집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러고 이제 지내게 했대. 그랬대. 하루는 이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차를 줬더니 나가서 안 들어오더래. 며칠 지나도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 신고해야 이제 보험이 처리가 되니까, 그죠? 경찰이 와서 그러더래. 당신 절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속으로 그랬대. 아니요, 나는 결정했는데 또 할 거라고. 근데 마지막 자기가 입양했던 사람이 한국 여자, 코리안 걸이었대. 근데 그 여자애가 한국에 가서 번역 편지를 가져왔더라고. 무슨 스토리냐면 유학생인데 단기 유학생인데 여기 와서 일본 보이프렌드를 사귀어서 애를 뱄어. 그러니까 교회도 창피해서 못 나가겠고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도 알릴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배가 불러오고 남의 눈에는 띄고 그래서 정말 불쌍하게 된 애를 데리고 와서 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애를 낳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바로 입양을 보냈어. 믿음 좋은 크리스찬 가정으로.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 시켜서 얘를 한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걔가 편지를 써왔더라고. 목사님 댁에서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있겠냐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다고. 그걸 가져와서 흔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달은 괜찮았대. 한 구역에 뭐 7, 8 가정에 한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서너 달, 이제 두세 달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졌대요. 왜? 어렵거든.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더군다나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성도들인데 점점 뭐예요? 낙심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믿음이. 그랬는데 그러고 한동안 교회가 우울해지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모이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이제 알타콜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분, 예수 영접할 분 나오세요. 뭐 병든 분들 나오세요. 은혜가 필요한 분들 나와서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예수를 영접하더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 교회 오는데 또 이러더래. 이상해요. 이 교회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눈물이 줄줄 나더래요.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부흥인 거예요. 또 다른 부흥이야. 그죠? 참 우리가 그동안에 거짓 있는 믿음이 있었구나. 어떤 부분에 참 많은 경험을 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받게 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형태의 부흥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목적은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도록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금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금년도 2022년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도움이 안 되는 다른 교훈들은 다 젖혀놓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또 기도로 받아들여서 부디 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더 좋아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랑을 이루고 나누고 깨끗한 그 그릇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